자, 요나 다음에 요나서 다음에 미가 맞아요? 네? 요나 다음에 요엘 다음에 네? 요미 요엘 다음에는 미가 다음에는 거의 지금 조금만 더 하면 혼수 상태 되겠어요. 자, 이제 신약은 쉽죠. 많이 해봐가지고. 자, 갈라디아서 앞에가 뭐죠? 예? 자, 빌레몬 뒤에가 뭐죠? 빌레몬 뒤에가? 예? 디도서가 빌레몬 뒤에로 이사 갔나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여러분이 가끔 이게 틀려야 돼야 재밌지, 다 맞으면 재미없어요. 자, 이게 성경 이제 39권의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입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보신다면 넘기세요. 10장까지는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그의 희생, 고난을 말하죠. 그래서 섬기기 위해 오시고 희생하신 종, 그의 출현과 그를 반대함과 가르침, 배척함과 부활. 우리가 아침에 들었지만은 주님이 환영받으신 것보다는 배척받으신 것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너무했다. 왜 자꾸 환영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고 이렇게 했는가라고 생각하기가 동시에 조금만 더 나가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아니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다른 표현하자면 이적의 책이란 말을 많이 써요. 곧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보다도 행하신 것 중에서도 이적, 기사와 이적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섬기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는 말씀과 이적으로 약 3년 6개월 동안을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그 한 일주일여 되는 기간을 갖다가 마가복음의 약 40%에 할애하고 있어요. 11장부터 16장까지. 그건 한 7, 8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의 일을 집중으로 마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듯이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이다 하면 틀리고 복음서예요. 복음서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서신서가 훨씬, 바울 서신이 더 빨리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니까 이게 번역했거니 하지만 주제별로 편집했다. 지난번 기억하시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빠른 템포로,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새 동영상 같은 거 볼 때 보면은 보통 재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forward, 빠르게 하는 것이 있죠. 근데 빠르게 눌러버리면은 시간이 금방 가죠. 여기 빠른 템포란 말은 동시에 가장 짧다는 마가복음의 특징만 하고 있어요. 가장 짧고 간략합니다. 그리고 토막토막 사건 중심으로 간단하게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이 주님의 사역은 처음에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나중에는 초점이 모이듯이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건 마태복음에서 봤었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11장부터는 12제자에게 모여진 거 그때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중들에게,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건 교회에서도 이런 사역들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요. 일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가 해외 사역할 때에도 지금 콜롬비아에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처음 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을 그 예배당에 다 모아놓고, 그래서 한꺼번에 뭐 350명, 270명 그렇게 가득가득 모아놓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갈 때부터는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4학기제로 해서 지금 지도자들 34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님의 사역도 처음에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그 다음에 12제자로 한정한 후에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셨으며, 그 십자가가 종으로서 최고의 희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10장 45절에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제일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려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도 있고, 하지만 이 말씀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거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와 같이 섬김과 희생 두 가지의 삶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즉각적으로 움직이며 반응하는 종, 그래서 직설적이고 매우 마치 선으로 하면 강렬하고 굳게 굵은 선 같은 그런 필체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마침내 목숨을 죽으신 그 강렬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부활하신다면은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그 능력 가지고 완전히 그 주님의 자취를 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종으로 오신 그분의 일을 계속할 것을 말씀했죠. 마가복음 16장 끝절에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언제?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팔세.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은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행하라. 근데 마가복음은 직접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를 따라서 역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나죠? 엠마오로 간 제자들 만나가지고 주님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주님의 당부하심을 가지고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동사형 같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다이내믹하게 이어지는 모습으로 끝난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특징, 명사가 아니라 동사적이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 자체가 간결하고 굵은 선같이 주님의 생애를 묘사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리지 아니하고 종으로 오신 예수. 그 종이라고 하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주인의 명령에 가리지 아니하고 순종하시는 모습, 그 순종한 모습은 주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났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설명, 그 가르치심에 대한 메시지는 마가복음에서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예컨대 씨 뿌린 자의 비유도 간단하게 주님 가르친 기도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사건들이 나와요.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기자는 누굴까요? 기다릴 틈도 없이 마가가 나와야 되는데 왜 기다리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기자는 마가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신명 했다가는 안 된다고요. 창세 기자는 창세. 이런 사람은 참 좀 곤란하죠. 자, 우리가 본 것처럼 마태복음 중 카타, 마르콘. 우리가 봤던 마태도 카타, 마테온이라고 했었죠. 카타.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 마가에 따르면, 마태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 제목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2절 또 25절, 15장 37절에서는 그를 마가라는 요한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마가라는 요한. 사복음서 기자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죠? 마가? 다 가밖에 없네. 네? 아, 누가예요? 마가는 제자가 다 아니다. 제자예요? 이래서 12제자 이름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마태복음 쓴 마태는 제자다 아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마태가 있었나?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 마태라는 사람은 제자애 아니에요? 따라서 사복음서 기자 가운데 제자는 누구누구다? 요한과 마태입니다. 누가도 마가도 제자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마가라고 하는 요한으로도 성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의 멋진 마리아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했다. 이 집 여정도 그때 왜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온 교회가 기도했었는데 베드로 음성을 기억한 걸 볼 때에 베드로 역시 이 마가의 집에 자주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목소리 익숙한 사람이 문 두드리니까 열어줬었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는 사촌간이라고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바나바가 누군지 아시죠? 곧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교회에 잘 접근하기 힘들었어요. 왜? 워낙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죠. 핍박자였었고 또 그 당시에 성도들이 꺼려했어요. 저 사람이 변하긴 변했다는데 진짜 다 변했나 모르겠다. 변하다 말았나? 그러면 또 혹시 사고 칠지 모르겠다. 경계하고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잘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 바나바는 교회에서도 덕망 있는 지도자였었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인도했던 사람.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나갔어요. 이것이고 또 베드로가 마가를 전도한 것처럼 보여진 것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고 한 그 표현을 본다면 베드로의 제자이지 않았나, 베드로가 전도에서 양육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가지고 가장 베드로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해서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가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준 사람은 베드로라는 사실, 이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사도적 권위를 준 것은 실제로
기록자는 마가지만은 베드로의 예언력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비록 사도가 쓴 책은 아니지만은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예언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베드로는 깊은 친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봐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가가 겟세마네에서 한 청년이라고 한 것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일하는 것이 기억나시죠? 주님이 잡히실 때에 예,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 청년이라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작은 일은 아마 마가가 직접 체험한 일, 그도 도망갔었으니까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라고도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바, 바울 관계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도 마가 때문이에요.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가야 한다. 말도 안 된다. 관두자. 지멋대로 빠져 중간에 이탈한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느냐. 그래서 바울은 반대했었고 바나바는 그래도 하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때 바울이 마가가 안 간 대신에 신라란 제자와 함께 이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된 것도 결국은 마가 때문이에요. 참 이렇게 성경 보면 재미있는 사건들, 이런 면에서는 서로가 화합했다가 또 이런 것 때문에 갈라지고 하는 거 보면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야, 성경도 그런데 우리야 괜찮지 않겠나? 라고 위로를 삼으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건 본받지 마세요. 성경적이라 해서 또 이거 본받는 건 성경적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다투봅시다. 성경적인데 그것은 별로 잘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마가, 바울, 바나바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연대와 배경. 여기 늘 몇 번 했습니다. 맨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대략 주 55년경. 이때만 해도 주님이 하늘에 가신 지 20년이 조금 지난 때이니까 20년이 좀 약 30년이 채 안 됐던 시기거든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다. 로마 사람들을 겨냥하여 쓴 책이다. 우리는 좀 전에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누구를 향해서? 유대인을 향한 그들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라 했는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왜냐? 초기의 전통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방인들에게는 무의미했을 내용들, 즉 예수님의 계보, 성취된 예언들, 유대의 법과 풍습들, 그 다음에 유대 관습들, 이건 전혀 없어요. 깨끗이 비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장면들 설명할 때 이런 게 나오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하나 있었다 했죠. 요한도 이렇게 유대인의 풍습들을 드문드문 소개했었어요. 그리고 명절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했죠. 근데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유대적인 냄새가 그런 배경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바로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방인을 향해서 쓴 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라 사람은 아람어를 번역했고 그다음에 헬라어 대신 라틴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아람어가 나와요. 보통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우리 알고 있죠? 헬라어죠. 근데 아람어가 드문드문 나옵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물론 시몬이죠. 또 하나는 게바예요. 이 베드로, 게바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이 둘을 바로 쳐놓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페트라라는 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히브리식 발음 라보니어라는 히브리서가 라본이라는 말도 랍비란 말과 함께 랍비란 말은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스승이라는 뜻, 선생이라는 뜻인데 라보니어란 말은 이제 이 이방 사람들에게 그 익숙한 다른 표현, 랍비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가는 아람어를 번역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역할 때에 통역자로 일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여하튼 기록 연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특징은 전혀 유대적인 요소들을 배제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인간들의 구원자로 오셨다. 즉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에 비해서 마가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전기 형태가 아니라 주제별 이야기, 그러니까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편집해 놓은 겁니다. 이제 다음에 배울 누가복음은 이런 주제별이 아니라 시대별이에요. 시간 배열의 순서 따라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나온 순서하고 좀 다른 것이 제법 있을 거예요. 다 이것은 그 기록자들의 입장, 각도에 따라서 사건을 재배열하고 다시 정리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기라고 할 때는 그 시간 순서를 염두에 두겠죠. 한 사람 전기도 출생, 유년기, 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하듯이.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나란히 기술함으로써 어떻게 사역과 가르침이 진짜인지, 즉 사역과 가르침이 항상 일치되고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 말씀을 잘 하신다면 바로 역사하시고 이런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마가복음에는 이적들이 많이 나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이적들을 중심입니다. 교훈보다는 사건, 이적들인데 18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18가지 이적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공통적으로 나온 이적이 뭐다? 금방 떠오른 게 뭐냐면 네? 네? 뭐라고? 한우물 판다고? 오병이어. 예, 오병이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죠. 왜 빠짐없이 나왔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배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왔는데 이렇게 오병이어 이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을까? 그것을 직설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요한입니다. 뭘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 이적 그 사건만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그 사건 후에 주님이 설교하신 내용까지 담고 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내 피를 마셔라. 이는 내 살이다. 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병이어의적이 빠짐없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광야에서 보리떡을 먹었다, 배고픔을 면했다 정도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적에 대한 기록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동정심을 나타내는데도 그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설명한 데도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은 이방인, 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한 것이다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셔서 그럼 이 마가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사역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냐고 양쪽 다 영적인 필요와 육신의 필요를 아울러서 충족하신 분이다. 이것을 마가는 소개하려고 애쓴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요한복음은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다 보니까 육적인 필요보다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말해놓고도 그게 바로 따라 나온 이야기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이렇게까지 단지 떡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이런 뜻이다 라고 요한은 곧 이어서 설명한 거 보면은 바로 요한의 가르침은 매우 영적인 것, 영적인 쪽에 좀 비중을 둔 것이란다면 마가복음은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균등하게 주님은 이것을 다 충족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세계와 탄생은 빼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서론 빼고 본론부터 말한다 이거죠. 종에게 무슨 형식이 필요 있겠어요? 무슨 앞에 나열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종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주님의 탄생에 대한 거라든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또 그 훨씬 더 겉으로 올라가지고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해서 말한 요한복음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바로 침례 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친 자 소리가 있어가지고 주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요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처음 시작도 색깔이 있어요. 신앙도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근다고 자기 성질 따라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분명한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개성을 따르란 말이 아니라 주님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닮은 특성들. 저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면 우리 교회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있는 교회,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도 우리 교회의 특색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바로 성경을 잘 알 때에 우리에게서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입니다. 성경. 앞으로 우리는 이 파노라마 끝나면 또 다른 형태의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그래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서는 매우 열심히 있는 교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는 데에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성경을 그냥 명분상 저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말하기 위한 성경은 그 구호 같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 곧이라고 하는 유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곧이라고 번역되는 곧. 이 단어는 신약 다른 곳에서보다 간결한 마가복음에서 42번이나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곧. 그것은 그만큼 빠른 템포라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사건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마태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곧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목표를 향해서 항상 움직이시는데 조는 사람들은 이 곧이 많이 나오면 깜빡 조는 사이에 진도가 많이 나겠어요? 적게 나겠어요? 앞뒤 연결이 안 돼요. 자세히 쓴 말들은 좀 템포가 느린 글들은 깜빡 졸아도 깨어나면 금방 조금만 있으면 연결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처럼 템포 빠른 이런 내용들은 한번 졸았다간 나중에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저 말했는지 추측가 다 보면 또 다음 지나가 버리니까.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마가의 이해예요. 주님이 이렇게 속히 바삐 빨리 움직이시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신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그분은 바로 행동하신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바디메오의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자, 이 46절부터 보면 바디메오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마태복음 20장에도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오더라.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온 게 아닙니다. 뛰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가 52절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돼요. 이런 마가의 특징적인 내용들, 매우 즉각적인, 종은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자체가 짧은 책,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빠른 템포, 특히 거기서 42번이나 유투스, 곧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움직이셨다. 목표를 향해서 항상 움직이시다. 빠른 템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 달 시작. 마지막 단락 시작. 마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유일한 종의 능력과 권세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지금 베드로가 저 고넬료 집에 가 설교할 때 이렇게 했었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매 제가 두루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였습니다.
지금 베드로 설교에서 보는 그 환경과 매우 비슷해요. 곧 종의 능력과 권세, 하나님께서 그의 종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제가 두루 다니사 착한 일 행하셨으니 하나님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이나 마가복음의 그 흐름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건 종의 권세. 그 종이라고 하니까 무능한, 또 힘없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그분께 순종하는 종. 보내신 그분에게 순종하는 종. 그리스도는 이렇게 순종하는 종이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가 즉시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이적들. 즉시 순종, 놀라운 이적. 시작. 즉시 순종. 이것이 마가복음이 짧지만은 빠른 템포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각인시키려고 했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곧이라고 하는 42번의 그 유투스란 단어. 또 그 순종하신다 그분에 의해서 나타난 놀라운 이적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의 종이 되어야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신앙은 주인을 모신 것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에 비로소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인을 모셨다 할 때는 나는 그의 종이란 뜻이거든요. 과연 주인이 계시냐? 다른 말로 과연 너는 예수의 종이냐? 같은 말이에요. 그때 종의 덕목은 뭐냐 하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즉각 순종한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 놀라운 이적. 그저 이런저런 설명 기가 필요 없어요. 즉시 순종, 놀라운 이적.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인 것을 설명하는 것,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즉시 순종, 놀라운 이적. 시작. 즉시 순종, 놀라운 이적.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그건 즉시 순종해야 한다. 제가 전에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어떤 조이도슨이라는 그 사역자가 한 강의 중에 나와요. 순종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은 이 세 개가 필요하다. 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즉시. 그 다음에 순종은 기쁘게 한다. 그리고 온전하게 끝까지 한다. 그래서 순종의 세 원칙이라 하고 제가 79년도인가 78년도 들었던 강의 같아요. 그럼 지금 몇 년 됐네요. 37년째인가. 근데 하도 그때 그 강의가 제가 제 귀에 쏙쏙 들어가지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예. 이제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것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토요일이면 오전 수업만 하고 끝나면 운동장 청소하거든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쭉 한켠에 줄을 일렬로 섭니다. 그때 대빗자루에 총같이 딱 들고 딱 빗자루 위로 가서 딱 들고 이게 우로 나란히 좌로 나란히 줄 맞춰서 있으면 이제 그 열의 한가운데 급장, 지금 반장이라나요? 딱 서요. 학급의 장이라서 급장이라서 급장이라는데 그때 청소훈 그래요. 그게 이제 교훈, 급훈처럼 청소의
뭐라 할까, 교훈이라 할까, 그런 거죠. 그 청소훈, 이제 아이들이 일제히 빗자루 딱 든 채로 말 없이 깨끗이 부지런히 그랬거든요. 그러면 청소 시작! 그러면 야! 하고 앞에 쭉 들어갔어요. 참 어렸을 때 그 광경이 좀 선해요. 딱 그러잖아요. 청소훈! 이제 우리 곧 청소할 텐데 마찬가지로 말 없이 깨끗이 부지런히 이따가 우리 김도영 씨도 나와서 해요. 예? 하나 걸레 들고 다 준비한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청소훈합니다. 말 없이 깨끗이 부지런히. 그러니까 순종의 세 가지 요령이라고 할까? 그건 뭐냐면 즉시 기쁘게 온전히. 마가는 즉시 순종하신 예수, 그리고 그에게서 나타난 놀라운 이적, 이걸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걸 증명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여입니다. 마가는 생동감 있고 당연하죠. 사건 중심입니다. 또 진도가 팍팍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기여만 나면 좋아하듯이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고 분명하고 또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야. 단순합니다. 이적 앞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긴 설명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귀신이 드러나고 병 고침 받으면 그 다음에 할 말 없어요.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수행하러 따라갔다가 갑자기 한 타임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정말 썰렁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임을 세미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준비한 사람끼리 갈등이 생긴 거예요. 곧 이제 이렇게 우리에 대한 오해, 저긴 침례교회다. 자기들은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과 침례교회는 물과 불이에요. 게다가 불신자의 사고가 귀신이라고 한다. 틀렸다. 그러니 우리는 하지 말자. 그래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결국은 쪼개져 가지고 반토막살이 된 거죠. 이제 반대한 사람들은 가버렸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대회를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첫날 첫 시간부터도 별로 분위기가 이렇게 우호적이 아니고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다 닫힌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올라가서 얼마나 부강사가 올라가서 얼마나 또 심란했겠어요. 주강사 해도 다들 표정이 그런 판인데 부강사 가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도 참 그 분위기가 무거워서 좀 부담스러웠었는데, 가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계속, 그때 통역이 두 사람, 3중 통역이었어요.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로 통역은 또 다시 인도네시아 말로 하고. 그래도 한 2시간 한 10분 동안 했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의 있게 좀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예화도 많이 쓰고 했는데 웃을 만한 대목 나와서 안 웃어요. 무슨 말인가 보자 하고 살피는 눈초리라서. 근데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말하면 반응해야 할 텐데 가만히 있으면 좀 초조해지죠. 더더욱이 끝나고 축사해야 할 텐데 이렇게 썰라오면 귀신도 나가겠나 싶은 마음 드니까 괜히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예. 즉시 그 생각을 바꿨죠.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고 난 지금 해야 할 일은 잘 전하는 것밖에 없다 하고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위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어요. 그 첫사람 나올 때까지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무척 긴장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 1번 타자는 남자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자가 훨씬 좀 마음이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이유도 없을 텐데도 괜히 심리적으로 남자가 나오면 조금 뻑뻑할 것 같고 여자가 나오면 좀 부드러울 것 같아서 남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1번 타자 뭐냐면 키가 큰 남자, 마른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길래 속으로 당신 말고 이랬는데 어떻게 걸어 나오는데요? 할 수 없죠 뭐. 근데 그러기 단상 올라오는데 저 인도네시아 말도 모르고 뭐 할 게 있어야죠. 그냥 뭐냐 하면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 시간도 마땅치 그래서 키 큰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전봇대 같이 그 사람이 키 큰 사람이 있고 우리 김견희 사단이 그냥 빵 자빠져요. 근데 그 순간에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어우 하면서 자 또 나오세요 그랬더니 또 나와요. 그냥 수많은 점만 팍 하는데 나중에 어떤 여자는 정말 난 머리 깨진 줄 알았어요. 가는데 그냥 빵 그러는데요. 속으로도 머리가 깨졌나 보죠. 걱정스러웠어요. 그야말로 빠당 넘어지는데요. 머리부터. 근데 일어나랬더니 또 일어나더라고요. 머리 흔들고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그래요. 어디 아픈 데 없었냐고 그랬더니 안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가라고 그랬어요. 네. 사실 그때는 제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 같이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몇 사람 같이 나눠서 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줄줄이 나오다 보니까 끊을 수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한 20-30분 동안 끝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소만 대고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자빠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회 끝나고 이제 사회자가 기도시키려고 할 때 이렇게 걸어 나갔더니 이렇게 복도로 걸어 나갔더니 그렇게 썰렁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확 달라져. 어떤 소리야? 이러더라고요. 아니 강의 시작할 때만 해도 영 아니올시다던데 어느새 더 하려면 하든지 이러더라고요. 이적 앞에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가가 쓴 책 보면은 다른 말 교훈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봐라 이 말이에요. 봐라. 과연 그런가 안 가요? 봐라. 두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힘있게 효과적으로 이것은 신성을 가지신 종이 일하는 것 이걸 드러내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빠른 움직임, 간결성 이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긴 설교는 단지 2개 4장 1절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절에 어떤 내용 같아요? 예,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그때 이 말씀하실 때 좀 길어졌죠. 그리고 13장 3절은 뭐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 때 많이 보셨으니까 알 텐데 지금 우리 진도 중에 있는데 종말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건 길어요. 나머지는 다 짤막짤막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보다는 행동에 중점을 두고 정말 이런 믿음은 시원시원합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요 복잡해요. 은혜도 은혜 받은 사람은 참 마음이 단순한데요. 은혜 못 받으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가복음처럼 시원시원한 복음서가 또 있을까요? 아주 정말 통쾌합니다. 간단하죠. 또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적합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헬라인들은 지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에도 바울이 아주 품위 있게 설교를 멋들어지게 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손으로 계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듯 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신 분이 아니니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진 주신 자이십니다. 아주 마음을 거창하게 했어요. 아주 바울이 실력 발휘한 것입니다. 그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바울의 설교가 정말 제가 봐도 멋있어요. 그것은 워낙 헬라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새로운 지식을, 새 것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접근했던 것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별로 안 나왔어요. 그 헬라 사람의 특성이 그래요. 그들은 지식, 그다음 여러분도 배우신 적 있죠. 스토아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 유명한 철학자들. 그런 로마 사람들은 복잡하다 이게. 그들은 실용적인 것, 실리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런 목적을 두고서 쓴 책이 아니냐 보는 거죠. 마가복음은 주님의 70가지 비유 가운데 단지 18가지만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최소한의 것만 넣었다 이 말이죠. 그중 몇 개는 18가지를 썼지만 그중 몇 개는 단지 한 문장으로 짧게 끝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긴 말할 거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같은 복음서를 하더라도요, 설교할 때에 전도용 설교와 강해형 설교 같은 것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메시지 전할 때, 전도용 설교 때 아주 적합해요. 그러나 강해라든지 설명하기 위한 것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훨씬 낫습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소개했지만은 이런 입장, 관점이 참 다양하다 이 말이죠. 복음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의 35가지 이적들, 그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은 마가복음이 다 취급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비유에 대해서는 근 4분의 1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적에 대해서는 거의 반, 그 짧은 책에 반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은 마가복음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가의 언어는 베드로의 말하는 스타일을 재생, 녹음함을 재생한 것 같은 불완전한 문장 구조, 방언적 말투, 가외의 표현들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세련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좀 거칠어요. 베드로 전후서하고 에베소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뭔가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서신은 좀 투박스러운 면, 좀 다듬지 않았다는 면이 드는데요. 사도 바울 서신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흐름도 그렇고 내용도 참 유려한 흐름을 볼 수 있어요. 마가는 행동이 진행 중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적 현재 시제를 151번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에요. 즉 이적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의 단적인 특징은 마가복음 16장 끝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증거하셨다. 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증거하시니라. 현재 시제예요. 여러분이 성경 볼 때 그냥 무심코 보면 이런 게 지나가버려 놓칠 수 있지만은 현재적 시제를 151번의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그 이적이 과거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도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생동감 있는 표현들은 마태나 누가에
관련된 구절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예를 들어 이거 같이 볼까요? 시작. 다 놀라. 또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또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렇게 그냥 매우 이성적이고 좀 그 차가운 공식적인 말투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을 광범위하게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마가가 가진 관점과 일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연민, 분노, 비통, 슬픔, 따뜻함, 고민, 동정심 이런 것들도 마가에 의해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즉시 순종하신 예수, 놀라운 이적, 그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낸 마가복음의 특성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즉시 순종, 놀라운 이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은 이런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삶 속에 이런 이적이 있도록,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이적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내 심령에 역사하시길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수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은 생동감이 있고 속도가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청년의 발걸음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영적 생활이 힘이 있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영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가가 예수를 소개를 했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즉시 순종하고 놀라운 이적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도 담대히 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약속했사오니 기도 외에는 이런 과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항상 들려오게 도와주셔서 금요 기도회도 새벽 기도회도 또 각각 개인이 기도한 시간에도 정말 기도에 충만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다른 박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